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과 관련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 강의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음 주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에 연관되어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 앞서서 먼저 잠시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자면 마태복음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곧 메시아로서 소유하신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선포와 또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그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하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밝히 보여준 이후에, 그 증거를 보여준 이후에 11장과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가득했죠.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딱히 대놓고 대적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체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원수로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무관심한 군중은 결국 나중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인 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극심하게 미워하고 대적하였으며 그래서 불신앙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그 뒤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4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아멘.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평소와 똑같이 사람들을 모은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건물의 문 앞에 가족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것은 그분의 육신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여동생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동생들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께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냉담하게 대하신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사실을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졌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악한 소문에 이렇게 휘둘린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여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온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으므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칭하게 되면 예수님의 친가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셨건만 정작 당신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신뢰를 받지 못하신 것이죠. 자, 물론 이 가족 중에서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던 당시부터 신실한 성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10대 후반의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0년의 세월이 또 흘렀기 때문에 마리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 믿는 그 믿음에 혼동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약의 성도로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짓는 그 믿음에 뭔가 혼동이 온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와 다르게 동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불신앙과 완고함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 벌어진 대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부추겨서 그분을 정치적인 구원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 곧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그분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악한 소문을 믿고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말로 살인적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들렸다라는 소문이 들려오자 가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출발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지인 가버나움까지 왔을 것인데 이 거리는 그 당시 도보로서 1박 2일이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올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들이 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과 이런 좋은 마음, 진심과 참된 신앙 사이에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때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이나 좋은 의도를 품을지라도
참된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최선의 진심과 최고의 노력을 다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4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족들의 방문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혈연관계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셔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역을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절대 이러한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족의 방문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 먼저 48절부터 50절 중에서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결코 가족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동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서로 부딪힐 때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취향과 감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 이웃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와 질서는 십계명의 순서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의 순서 배열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두셨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배치하셨습니다. 특히 십계명의 맨 처음인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대원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5계명을 지킨다는 명목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부모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부모를 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앞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계명 전체를 다 어기는 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때 만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역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런 경우에 그 죄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은 결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미워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는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가족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분의 행동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초대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하였고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믿는 성도가 다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의 경우에는 각각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잠시 냉담하게 대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것입니다. 특히 그 대적자가 우리의 가족인 경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저 말로만 순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증거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도 쓰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복음을 참된 것이라고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감화시키시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기대할 수가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무서워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 역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모습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거짓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본을 보게 된 죄인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며 점점 더 대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회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하고 또한 그 진리, 그 말해진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용기를 공급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비천한 세상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항상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공격을 감수해야 했지만 항상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굳게 붙잡혀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공격은 더더욱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치를 때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한껏 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길게 내뻗으시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동작에는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소극적인 자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당당하게 자랑하시면서 그들을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가리키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자,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인성적으로도 아무런 죄와 흠이 없이 정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로 제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죄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들이며 비천하고 무지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모든 흉한 죄와 허물과 부패성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 제자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가족이라고 칭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천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죄인들을 높여주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칭하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존귀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의로 옷 입혀진 백성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그 백성에게 죄의 무거운 빚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또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 무죄인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무죄한 자로,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이었고, 또한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패역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요 기쁨으로 삼는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순종을 해서 공로를 쌓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완벽한 순종을 행하셨듯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삶 가운데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며 그 순종이라는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정말로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존귀한 칭호를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부유하며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길 원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이고 가난하며 비천한 자들이라고 여김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필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바쳐져야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자녀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자, 모든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불리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존귀한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찬에 연결되어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형제로 만나게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 한 은혜 안에서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한 은혜를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아무 생각이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 상징하는 바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긴 하지만 그 대속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둘러싸고 서 있는 구경꾼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못 흘리신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식탁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고 받을 때에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그때에 그 음식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나를 살리는, 죄에서 구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빵과 포도주가 나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전 인격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자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실 때에 이 성찬을 식사 형태로 제정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받고 있는 식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찬의 유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에서 먹는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몸에 들어가고 소화되어서 완전히 나의 몸 그 자체로 변화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등의 양분은 여러 방법으로 분해되고 재구성되어서 각각 나의 몸의 일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동일하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분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대속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를 맨 처음에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자라가게 하며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화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기도와 말씀 교회에는 아직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며 하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함께 자라가면서 한 몸 안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 식탁에 초청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에 함께 주어지는 유익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부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실제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역할 역시 잘해야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양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성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더 자라갈 것이고 또한 형제간의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며 교회 전체가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성례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깊이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오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길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며 순종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영적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한 견고해지며 또한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은혜 가운데 굳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